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령께서 주의 준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 나 가나안 자, 땅 귀한 성에 이르러 하고 우리 자가 찬송을 불렀지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자 1절에서부터의 7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킨 자들. 믿음을 지키며 환난에서 고난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풍파에서 모든 것을 자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주시는데 세상 나라는 다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주시는데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으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은 신부로 세마포스로 단장해서 어른 행실로 단장한 자들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단장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나라에 이겨서 신앙으로 이겨서 들어가야 할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로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8절에서 말하는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할 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는 누굴까요? 예. 지옥과 천국의 저자인 스웨덴 버그가 직접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갔다 왔다고 증언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간증하고 합니다. 얼마 전 거짓으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체험을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던 퍼시 콜레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을 체험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살펴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나 성경에서 묘사한 지옥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묘사가 기독교나 불교나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동양인들 중에서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불교에서 묘사하는 지옥의 형태를 설명해 줬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이 상징적인 것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있을 동안에는 불로 인한 뜨거운 고난을 당하면서 느낄 수 있으나 영혼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묘사할 때 육체적 고통과 관련지어 설명한 것은 지옥에서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함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묘사된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에 참여할 자가 어떤 자인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는 것을 어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라고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에 10사람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 사람들은 너무 크고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메뚜기 같이 연약한 자들인지라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인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상황은 그곳의 상황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맞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을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0사람과 더불어요 출애굽에 때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 10사람이 성경에서 불평적이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모두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넘어진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넘어져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이세들을 데리고 입성했다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해당하는 헬라어의 아피스토이스는 불신앙의 사람들로만 번역되어지지만 신실치 못한 자들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거짓말하는 자들로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아피스토이스는 신실하지 못한 자들보다도 불신앙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이브리서 11장 6절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둘째 사망에 참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행하는 자들이라 하면 본문에서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라고 표현한 것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악행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냐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악한 자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일들을 찾아서 일평생 동안 배움과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돈을 모아서 쌓았던 이 모든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축적해 두었다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허비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얻기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살인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흉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에 마지막 심판의 날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믿고 회개하고 나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면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이여 회개할지어다. 악행하는 자들이여 회개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신학대학에서도 마당국 같은 것들이 전통 문화라고 하여서 그들이 서서히 어떻게 해요? 사단의 문화와 같이 결부되어진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술객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신접한 자들을 경계하라. 이스라엘 내에서 그러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까지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도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장사 속으로 일을 취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행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오면서 그러한 자들을 다 처단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는 타락한 자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사울의 모습이 구약의 사무엘상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장이나 무당을 찾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 역시 둘째 사망의 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게 하거나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임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도다 하면서 천주교나
참으로 다른 이방의 종교들이 함께 정말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며 그들이 지금 조작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큰 성 바벨론의 시대,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정부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세대를 지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귀에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거짓과 속임수가 나오며 그러한 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인해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이 같은 거짓말과 권모 실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거짓말로 접근하여 유혹했던 것이 거짓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또한 둘째 사망의 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호의 나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분 상승의 계기에 라코도 흠이 초라하고 흠이 있는 오래된 바이올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경매에 붙여진 것입니다. 경매자는 이런 하찮은 물건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바이올린을 아무렇게나 집어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헌 바이올린을 입찰하신 분을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가격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요, 1달러, 2달러요, 2달러. 그런데 그때 뒤에서 백발이 성상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그 바이올린에 활을 쳐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이올린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느슨한 줄을 조이고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맑고도 감미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음료를 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여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그 경매인은 말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다시 경매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경쟁하듯 서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달러요. 아니, 여기 2,000달러 내겠습니다. 아니, 저는 3,000달러를 내겠습니다. 이제 바이올린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엄청난 신분 상승의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때 우리의 가치는 땅에서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하는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관을 알려주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고난이 있어도 가난해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적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지 아니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조율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율에 따라서 우리는 일하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하늘로 치솟아 올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고 놀고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노아의 때까지 심판이 마련이니 롯의 처와 같이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임했던 것처럼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세주로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집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카이로스 영원 무궁하도록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 무궁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믿어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삶이 힘들다고 하여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흉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점서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여러분 둘째 사망의 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서 11장의 3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죄사함 받아서 두려워하는 자들에서 그리고 흉악한 자들에서 살인자들에서 음행하는 자들에서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에서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둘째 사망의 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거룩한 성일 아침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시고 애타는 우리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나라 천국집에 이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아침에 간청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과연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하셨사온데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택한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곳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